자, 합장하시고 예경문 붓다 반다나라고 합니다. 붓다 반다나 예경문 따라하십시오.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만이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너무 잘 따라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밀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지난번에 와서 들어보니까 10월 달에 티벳 가신다 하시던데요. 저는 다 졸업여행으로 다 가신 줄 알았는데 다 못 가신다면서요. 근데 티벳 가시게 되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제를 가지고 가셔야, 그래서 티벳에서 뭘 보고 뭘 배우고 올 건지, 그 산소도 부족한데 그 고생스럽게 또 거기 가서 뭐 고산병 그런 것, 고산병이나 뭐 이런 거 좀 친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갔다 오게 되면 뭐 고산병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 그것밖에는 기억이 안 남고 이렇게 하면 돈 들여서 괜히 괜히 간 것이 되겠죠. 그래서 티벳 불교가 뭔지, 티벳에서는 뭘 가르치는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또 이런 거를,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포탈라 궁전이나 그 족항 사원이나 티벳 사원들 그냥 순례, 그냥 단순히 참배 가거나 관광처럼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먼 곳이고, 그러니까 어렵게 간 거기에서 불교의 어떤 모습이 전해지고 있는지 그걸 배우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거기가 그 중국 한족들이 많이 이주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종교 활동을 좀 금지하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티베트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경전이나 가르침들이나 이런 것을 가서 공부한 거를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그 람님의 가장 중요한 그 람님송이라고 있거든요. 45개 개송으로 그 람님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쫑까빠 대사가 해놓으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게 좀 생소하면은 또 쫑까빠 대사가 그 연기 찬탄문이라고 하는 아주 연기 12연기 연기 찬탄문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개성도 있습니다. 또 티베트의 불교를, 정통 불교를 전하신 아티샤 존자가 지으신 보리도 등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등불이라는 이런 의미로 보리도 등론이라는 그런 논서도 썼고 이랬는데, 뭐 짧은 시간에 그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중요한 개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그 개송을 지으신 도량을 참배하면서 그런 개송도 읽어보고, 또 혹시 포탈라라는 말은 보타나카라는 말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의 정토 세계를 보타나카산이라는 합니까?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계셨던 그 왕궁을 포탈라궁이랍니다. 포탈라는 보타나카산, 보타나카라는 말이죠. 그래서 존자님이 계셨던 그 궁전을 보타나카산, 보탈라궁이라 하시는 게 존자님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존자님이 계시는 그 궁전을 보탈라궁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참배하게 되면 또 길상사에서 대단하니 33번 했던 그 위력을 가지고 보탈라궁에서 관세음보살의 정토 거기서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또 온만의 반면 뭐 정건을 좀 한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귀하게 가시면서 그냥 관광사만 가지 마시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녀오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불교를 온전히 이야기는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대충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제가 밀교를 말씀드리면서 간간히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좀 이해를 하고 다녀오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식학이라든지 또 뭐 다양하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 오셨는데 그 중에 지금 밀교를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신라 때부터 밀교가 전해져서 고려 시대까지 왕성하게 밀교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제 억불숭류 정책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고 유교가 숭상이 되는 이런 과정에 밀교가 쇠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란이라든지 진원이라든지 뭐 또 몇 가지 의식이나 이런 것만 조금 남아 있을 뿐이고 밀교 전체에 대한 어떤 수행이나 교리 체계를 우리는 잘 전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온만에 반면 한다든지 신묘장구 대다란이 외우거나 능음주 외우면 그게 밀교 수행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에 밀교의 본래 모습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우리 교재 진도 안 나가고 제가 주변 얘기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 밀교는 불교가 인도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인도에서 불교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라든지 또 수행하신 고행님이나 성불하신 보도가야라든지 설법하신 사르나트 노갸원이라든지 인멸하신 쿠시나가라 그리고 금강경을 설하셨던 슈라바스티라든지 법화경 설하셨다고 믿고 있는 영축산이라든지 그런 유적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불교는 그냥 힌두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으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살아있는 곳은 그래도 이제 스리랑카라든가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쪽하고 또 불교가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베트로 전해지고 중국으로 전해지고 또 우리나라로 전해지고 일본으로 전해지고 하면서 또 원래 인도 불교와 좀 다른 모습으로 또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 내부의 어떤 원인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원인도 있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슬람이 인도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13세기 때 이제 이슬람 군인들이 비클라마 시일라 사원하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날란다 사원이라고, 날란다 대학이라고도 했고, 우리 해초 스님도 거기서 공부를 하셨고요, 신라 때. 또 중국의 현장 법사도 거기서 이제 날란다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보태어서 하는 말로 날란다 사원도 힌두 교도들이 불을 태웠다고 그럽니다. 불을 태웠는데 지금은 이제 틈만 남아있죠. 얼마나 그 사원이 큰지 그냥 서서는 카메라 안에 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날란다 사원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항공사진으로 찍어야만 전체 규모가 잡힌다고 할 정도로 큽니다. 그런 사원을 불태워버렸는데 그 날란다 사원의 도서관이 그때 불타게 되는데 도서관이 3개월 동안 불탔다는 겁니다. 도서관에 3개월 탔다면은 조금 보탠 말이라고 생각해도 3개월이 아니고 3주 동안 탔다고 해도 3주가 아니고 3일 동안 탔다 하더라도 그렇게 얼마나 많은 경전이나 자료들이 불탔을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날란다 대학을 불태우고 비클라마 실라 날란다 성원은 일반 불교의 총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불교 부처님 모든 가르침을 그래서 공부하는 그런
세계적인 중심지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클라마 실라라고 하는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은 밀교 사원이었습니다. 날란다가 일반 불교라면은 비클라마 실라 사원은 불교를 대표하는, 밀교를 대표하는 그런 양대 사원이었거든요. 이 두 사원을 파괴시키고 그 자료를 다 불태워버리고 하니까 우리 해인사 8만 대장경도 6.25 때 불탈 뻔했거든요. 김영환 장군, 그분이 우리 우리 국군으로서 비행사 조종사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인사에 북한 군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미국에서 해인사를 폭파시키라고 이렇게 한 거죠. 폭탄시키고 가다가 군법을 어긴 거죠. 가다가 어머니가 보였다는 말도 들리고 관세모살이 나타나셨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 불태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요, 그 가해산 넘어서 성주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다가 폭탄을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상부에는 이제 폭격했다고 보고는 하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불타 없어질 뻔했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제 인도는 그 두 사원을 불태우고 이래 하다 보니 불교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스님들 중심이었거든요. 일반인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불교 경전 공부라든가 명상을 한다, 수행을 한다 이런 거는 엄두도 안 됐습니다. 일반인들은 시계생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는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또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그런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셨고요. 근데 좀 특별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 사성제도 말씀하시고 그래 하셨지만, 제가 자는 출가자에게 불교 경전 공부나 수행은 스님들 전유물이었고, 제가 자는 스님들에게 보시 공양을 하게 되면 스님들은 그 제가자들에게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법공양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관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스님을 다 학살하고 경전 불태워버리고 사원을 파괴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인도 불교는 그대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 불교가 인도에서는 사라졌지만은 티베트로 가고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불교가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는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기 불교 또는 소성 불교, 부파 불교, 아비달마 불교, 대성 불교, 선불교, 현대 불교 이런 식으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올바른 불교인가 이렇게 우리도 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는 마하야나 대성인데 저쪽은 히나야나 소성불교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대소를 나눠 가지고, 그래서 소성불교는 대성 쪽에서는 소성불교를 외도만도 못한, 그래서 어떤 경전에서는 이성외도, 이성악인 이런 말도 씁니다. 그리고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에게 그 소성의 경전이나 논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은 다 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우리들은 그렇게 크다 작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다른 것은 다른 쪽은 상대는 견원지간처럼 이런 식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럴 게 아닐까. 제가 볼 때는 부처님 초기경전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지금 3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초기경전 아함경이나 니까야라고 하는 그 초기경전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뭔지,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은 하라고 하셨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것을 나는 어떤 거는 따라야 되고 어떤 거는 멀리 해야 되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불교는 초기 불교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대성에서 소승이라고 폄하하는, 불자님은 소승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승이라고 쓰지 마시고 부파불교 내지 아비달마 불교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2, 3년 동안의 그 부파불교 시대에는 스님들이 그냥 논 게 아니고요. 정말 소승이라는 말은 히나야나 이렇게 말하는데, 히나라고 하는 말은 대성은 마하야나, 소승은 원어는 히나야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나라는 이 말에는 작다는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히나라고 하는 말은 쓸모없는, 버려진 이런 뜻입니다. 버려지고 폐기되고 쓸모없는. 야나라는 말은 수레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히나야나는 무슨 말, 어떤 수레입니까? 폐차된 거죠. 수레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또는 버려진 가르침, 야나를 수레라고도 하고 가르침으로 이해하게 되면, 마하야나는 위대한 가르침, 큰 수레, 위대한 가르침, 그 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중에 8만 대장경 중에 버려진 쓸모없는 가르침이 있는가? 그건 없습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 저렇게 많은 가르침이 판각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쓸모없는 그런 경전이 단 하나도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히나야나, 쓸모없는 가르침이다, 쓸모없는 수레다, 고장난 수레다 이렇게 그런 말을 왜 써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부파불교, 아비달마불교, 법에 대한 끊임없이 논쟁하고 논의하고 탐구하고 수행했던 그 시기를 부파불교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달마불교 시대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 1세기 전후를 통해서 대성불교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서기 한 6세기, 7세기 이 무렵에 밀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된 그런 동기가 불교 내적으로도 원인이 있고 우리 성단 내부에서도 원인이 있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것도 있고 뭐 지형적인 그런 원인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만든 게 이슬람교가 인도에 들어오면서 불교를 폐망시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 이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불교에서 힌두교를 부파불교 이후에 힌두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가 힌두교화 되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되었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인도 있기도 합니다. 그 힌두교가 그래서 밀교를 굳이 나눈다면 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는 힌두 밀교입니다. 하나는 불교 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힌두 밀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불교 밀교를 공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먼저 올려둔 것은요. 아무튼 법구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법구경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여 산과 숲에 귀처를 찾거나 동산이나 나무가 있는 성소에 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해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근심,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런 것 때문에
산이나 숲의 귀처를 찾거나 동산이나 나무가 있는 성소에 귀한다. 이렇게 법구경 188번 개송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안온한 귀처가 아니고 그것은 실로 최상의 귀처가 아니다. 그것에 귀한다고 해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보면은 우리 행사에도 보니까 그 불장가 안 불장가 그런 사람들이 그 바위 밑에나 이런 데 촛불 켜놓고요. 촛불 켜놓고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초가 넘어져가지고 산불이 나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뭐 여러 음식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산신제를 지내거나 뭐 기도를 하고 그 계곡에 버려놓고 이렇게 해서 계곡이 오염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위가 막 그 촛불에 걸러져 있는 데도 있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뭔가 거기서 기도하게 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신다. 뭐 그걸 믿고서 이제 그래서 산에 가서 산신기도 한다든지 뭐 바다에 가서 용왕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그 문제를 그러려고 산이나 숲에 귀처를 찾거나 동산에는 나무에 있는 성소에 가서 귀를 한다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을 보고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국에서 두보 시인 아시죠? 두보라고 하는 그 시인이 대자은사라고 하는 대자은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 현장 당나라 때 현장 법사를 기념하면서 세운 탑입니다. 우리 황룡사 구청탑 지금은 없지만은 그 비슷하게 세워놓은 게 황룡원이라고 경주에 보문단지 그쪽에 황룡원이라는 그런 수련원이 있는데 그게 동국제강에서 그것도 우리는 옛날에 신라 때는 나무로 이렇게 목탑으로 구청탑을 세웠는데 지금은 우리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철근으로 이렇게 구청탑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혹시 경주 가실 일이 있으시면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신라 때 황룡사 탑이 얼마나 웅장했던가 하는 거를 그 목탑을 저렇게 거대한 탑을 우리 스님들은 나무만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크레인도 없는 그때 어떻게 했을란가 상상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곳에 성스러운 곳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귀처를 찾고 내가 그런데 믿고 따로 귀를 하게 되면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그런 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본인이 바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어떤 원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곳에서 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근데 그런 것은 그런 바깥에 있는 그런 것은 우리들 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보 시인이 황룡사 구청탑 같은 그런 탑을 대자은사 탑이라는데 그 탑을 실내로 해서 그 탑 위에까지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다리처럼. 그래서 그렇게 좁은 길을 통해서 대자은사 탑, 그 높은 탑 위에까지 올라가 보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실제로 그 탑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때 두보 시인이 하는 말이 그 시 내용이 내가 이 대자은사 탑 위에 올라와 보니 방내 상교지 위력 이렇게 내가 비로소 내가 상교의 위력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교라고 하면은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 상자고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래서 두보 시인은 불교를 상교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제 그 두보 시를 전체를 다 번역을 해뒀는데 그 번역에는 그 상교라고 하는 말을 불교라는 말로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보 시의 주석에 보게 되면은 왜 불교를 상교라고 하는가? 부처님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 백상 타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뭐 얼마나 멀리서 오셨는가? 흰 코끼리 타고
이렇게 백상 타고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주석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종교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이나 탑이나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숭배하면서 하면 그 형상을 숭배하면 본인이 바라는 그런 두려움이나 어떤 길흉화복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형상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숭배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다. 그래서 불교를 상교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이 있습니다. 그 대만에 나온 중문대사전이라는 두꺼운 책으로 한 10권으로 되는 이런 큰 사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교 부분을 보니까 그 두보시에 출석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상교라 하고 이 종교는 그 우상, 형상을, 상을 숭배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종교다. 유교는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이런 분을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라고 안 가르치죠. 그렇게 안 가르치고요. 그냥 인의 예지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유교는 그 공자님, 맹자님 그런 분을 모셔놓고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서역에서 온 이 종교는 뭐 노랑 할아버지라고 그 뭐 노란 옷을 입혀가지고 금색으로 칠해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빌면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종교는 우리가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등이라고 하는 자비희사 이런 거를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서 내가 악행은 멈추고 선업을 지어서 내가 바라는 이익을 얻도록 하는 그런 거를 안 가르치고 그냥 어떤 불보살의 형상이나 탑이나 이런 데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빌면은 복을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좀 이상한 종교다. 그래서 불교를 상교라 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아니라고 하면서 은근히 몇 사람은 지금 동의하고 계시죠. 우리 절에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던데 뭐 이렇게. 또 거기서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그 달마대사를 양나라 무제 황제가 무제 임금이 달마대사를 궁중에 부르죠. 불어서 이런 얘기를 지임은 나는 많은 절을 짓고 불상도 조성하고 경전도 인쇄하고 탑도 세우고 스님들에게 공양도 많이 내고 이렇게 했는데 내게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다 불사한 내용이죠. 시주하고 불사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무제 임금은 은근히 달마대사에게 임금님께서 큰 공덕을 지으셨네요.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이렇게 하셨듯이 동쪽의 허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황제는 그렇게 불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그런 공덕을 지으셨습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물어봤는데 달마대사가 뭐라고 했다던가요? 완전히 없다고는 안 했지요. 별무공덕이라고. 별로 없다 이 말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좀 있긴 있는데 조금 있긴 있는데 뭐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조금 공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라에 세금을 낸 황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낸 국민에게 복이 있지 뭐 황제야 뭐 그 세금 걷어가지고 이렇게 그 절에 전달한 그것밖에 그 복밖에 없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저는 왜 그런 대화를 나눴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초기에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 원래 불교라는 말은 학불지교 배울 학자 부처님 불자 학불지교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부처님이 되려고 부처되기를 배우는 종교 줄여서 불교 또는 성불지교 부처가 되도록 하는 가르침 부처가 되도록 하는 종교 줄여서 불교 또는 학불지교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종교 그래서 불교
그 문제가 부처님인데요. 부처님이고 부처님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는 늘 항상 보현보살이 어떤 원을 세우시던가요? 상수불학원, 상수불학원. 나는 항상 부처님 따라 배우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 마음은 선이고 부처님 말씀은 교지요. 부처님의 행동은 행은 위는 부처님의 행은 계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부처님 따라 배우는 것은 내 행동도 부처님 나도 불행이 되도록 부처님의 행이 되도록 계를 지키는 거고요. 나도 부처님의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선정 마음을 다스리고 선을 배우는 거고요. 또 내가 하는 말이 부처님 말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장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빌리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부처님 마음이 되도록 내 말씨도 부처님 말씀이 되도록 그 화안의 어라고 이렇게 말하죠. 화평한 얼굴에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내 언어 생활이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수행이라고 안 했습니까? 또 내 행동도 지금은 거칠고 산만하지만은 나 부처님 따라 배워서 이제 내 말에 내 행주 좌와의 이런 행도 부처님의 행이 되도록 부처님처럼 이제 섬세하고 고요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얘기를 건너가는데요. 여기 전라도에 태안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옆에 성륜사라는 절도 있고요. 거기에 계셨던 우리 큰 스님이 청자 화자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에게 어떠한 수행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 합니다. 그 불자님에게 선이 무엇냐고 이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선이지 뭐 이렇게 하실랍니까? 또 제인데 묻는다면 아마 또 저는 또 뭐 짧은 글에 또 선은 사유수라는 그 말로 사유수라고 번역이 된다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또 갖다 둘러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스님은 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수행자 질문하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안상과 평정. 안상과 평정. 안상하게. 앙상이 아니고 안상. 편안을 안자에다가 상세할 상. 안상. 섬세하다는 뜻입니다. 섬세함. 평정은 고요한 것입니다. 선이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큰 스님은 놀랍게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이 섬세하고 고요한 거다. 뭐 한 소식 했다고 하고 확철대오 했다고 하고 언하에 깨쳤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큰 스님은 섬세하고 고요한 거 그게 선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행 한다고 하면은 내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내 삼업이 섬세하고 고요하게 만들어가는 그 작업이 그게 선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냥 화두 참관한다든지 참선한다든지 뭐 명상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 본질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은 내 업이 신업이나 구업이나 업이 섬세하고 고요하게 하는 그게 수행이고 그게 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불교를 잘못 이해해서 어떤 외형적인 거 부처님은 우리 내면적으로 섬세하고 고요하게 내 거칠고 산만한 내 업을 섬세하고 고요한 그런 내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되도록 하라고 하신 것이 불교인데 그 선법은 안 전해지고 그냥 바깥에 있는 그 형상 황금색 옷을 입고 계시는 부처님에게 뭔가 빌고 108배하고 1000배하고 3000배하고 10만배하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불사를 하고 불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불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왜 내가 그렇게 우리가 불사를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 업이 섬세하고 고요하게, 평온하게, 섬세하고 고요하게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수행하는 과정에 탑도 세우고 부처님 모습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 업은 그대로 놔두고 이 내 업을 섬세하게 고요하게 하는 거를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밀교에서는 삼밀가지라고 합니다. 삼밀가지. 그래서 이런 수행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보이는 이런 것만 보고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길, 흉, 화, 복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거를 해결하고 이루고 해결하기 위해서 법구경에서는 두려움을 두려워해서 산이나 숲에 귀처를 찾거나 동산이나 나무에 있는 성수에서 귀한다. 그러나 그것은 안온한 귀처가 아니다. 안온한 귀처가 아니고 그것은 실로 최상의 귀처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 이 법국이 이걸 보셨으니 이제는 불자님은 산이나 숲에 귀처를 찾거나 동산이나 나무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귀처를 찾는 일은 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최상의 귀처가 아니고 안온한 귀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강사의 고려 때 보조 국사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밖에서 찾지 마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조 선사는 밖에서 찾지 마라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바꿔 말씀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 스님은 늘 그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바깥에서 찾고 있죠. 왜 그거는 안온한 귀처가 아니고 최상의 귀처가 아닌가? 밑에 그것에 귀한다고 해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에서 벗어나고 길, 흉, 화복에서 그 화나 재앙은 없어지고 복이나 길상하고 좋은 일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그런 거를 바라고서 바깥에 그렇게 해봐야 그거는 안온한 귀처는 아니고 최상의 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귀해봐야 아무리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빌고 기도해봐야 내가 바라는 그 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부처님의 법국에 이 말씀을 믿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또 미리 남아가지고 또 나무 아래에 또 정한수 떠놓고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하실랍니까? 적어도 길상사 불교대학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시네. 부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믿습니까? 이래 하면은 믿는다 하실랍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믿음이라 하죠? 그 화엄경에서 신위 도원 공덕모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수행의 기본이다. 도의 근원이 다르니까 도를 진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가라는 말입니다. 빨리로 막가라는 말이고요. 그건 수행을 말합니다. 도원 할 때 신위 도원, 도의 근원이 다를 때 그 도를 진리라는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수행의 길, 그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행의 기본이다, 근원이다. 수행은 거기서부터 나온다. 공덕모, 공덕을 낳아주는 어머니다. 어머니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믿음인데, 그걸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인가? 믿음을 그 원어로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믿음을 사타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시죠. 사타. 사타. D-D-H-A. 사타. 믿음을 사타라고 합니다. 그럼 사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타라고 하는 말은 따라해보십시오. 올바른 이해를 통한 흔들림 없는 확신, 믿음이에요. 불교에서 믿음은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일단 믿어볼게.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라 하죠. 맹신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못하면서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 권위에 눌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두운 믿음이라 해서 맹신이라고, 맹목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불교 믿음은 수행의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고 공덕을 낳는 어머니가 되는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를 통한 흔들림이 없는 그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이나 숲이나 동산이나 나무가 있는 성수에서 그런 데서 귀처를 찾지 마라. 이렇게 하니 오늘 불교대에 갔더니 그래 하지 마라 하더라 해서 그래서 그걸 믿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것이 우리들의 귀처가 아닌가? 안온한 귀처가 아니고 최상의 귀처가 아닌가? 그런데 귀해봐야 어떻다 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서 나는 그거 벗어나려고 그런 고를,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는 그분에게 믿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래 했는데 그거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바깥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그런 데서 귀처를 찾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걸 그 원인이 부처님께서 그런 데 귀한다고 해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안 찾게 되겠죠. 바깥에서 찾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다른 데 내 자신 아닌 다른 곳에서 귀처를 어지처를 찾거나 이렇게 헤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더 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깨달은 님과 가르침과 참모임인 성가에 귀한 님은 올바른 지혜로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초월, 괴로움의 지멸로 이끄는 고귀한 8가지 길이 있다. 바로 이것이 안온한 귀처이고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귀처이다. 이것에 귀하여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귀할 수 있는 우리의 귀의 대상은 누굽니까? 불법성 삼보입니다. 삼보에 귀한 사람은 사성제를 본다 했습니다. 고신멸도 사성제를 본다 했습니다. 삼보와 사성제, 이것이야말로 안온한 귀처이고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귀처이다. 여기 귀해봐라. 삼보에 귀하고 사성제 법을 깨닫고 실천해봐라. 그러면은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84,000법문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고등락입니다. 이고등락.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우리들의 삶은 가만의 인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만의 인신, 가만의 인신. 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유가라는 뜻입니다. 유가라는데 기회라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기회, 가만. 만이라는 말은 원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유가를 기회라고 한다면은 원만은 조건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조건. 그래서 유가, 원만, 유가 가짜 그 결을 가짜입니다. 결을. 휴가할 때 결을 가짜입니다. 쉴 틈이 있다. 쉬는 틈, 쉬는 짬이 있다 해서 휴가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 유가 결을이 있다. 쉴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기회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가에서 가를 떼고 원만에서 만을 떼서 유가, 가만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만. 그래서 가만이라는 말은 기회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 아빠 찬사라든지 엄마 찬사라든지 그렇게 이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기회와 조건인가? 내가 고해서 벗어나고 이고하고 등락할 수 있는, 이고와 등락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 그것이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육도에 하늘, 천상, 아수라, 인간, 지옥, 악귀, 축생 이렇게 6나라를 윤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도 가운데에 천인들도 있고 아수라들도 있고 우리는 인간으로 지금 인간 몸 받아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축생도 있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굶주린 귀신들, 아귀들도 있고 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옥 중생도 있습니다. 그런 여섯 나라 가운데에 그 고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해탈을 얻을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조건을 갖춘 상태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천상에 태어나시게 되면 그 복락을 누리면서 즐겨 논이라고 본인 업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선업을 지을 그런 겨를도 없고요. 노는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수라로 가보시게 되면 늘 터집 잡고 싸우느라고 윤회에서 벗어날 겨를이 없습니다. 집에 뽀삐들이 귀엽던가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가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퉁명스럽게 말하고 무관심한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혹시 다음 생에 불자님이 그 몸 받아나기를 바라십니까? 아무리 걔들이 상팔자라 해도 그거는 편안하게 보이긴 해도 그렇게 아양을 떨은지 애교를 떨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먹이 한 입 더 얻을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그 이외에는 뭐 없지 않습니까? 먹이 한 입 얻으려고 얼마나 힘든 고통, 노동 다 하고요. 축생들은 그 고통 때문에 그 아둔함과 그 고통 때문에 나 탐생에 윤회에서 벗어나야지 이 생각 못 하는 겁니다. 아귀는 더더욱 그렇고 지옥에 가게 되면 그런데 사람 몸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코를 멈춰야 되겠다.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 그거를 출리심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람님에서는 그거를 하사도 수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람님이라고 하는 말은 티베 말입니다. 티베 말이고 람이라는 말은 티베 말로 람, L-A-M, 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한문으로 도라고 번역하는데 우리는 어역을 해서 뜻번역을 해서 보리도, 깨달음의 길,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래서 한문으로는 보리도 이리 번역합니다. 람님 할 때 림이라는 말은 R-I-M, 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차례라는 뜻입니다. 차례, 순서, 단계 이런 뜻입니다. 람님이라는 말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순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단계 이런 뜻입니다.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한 방에 대박 나듯이 바로 건너가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단계 순서 따라서 간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티샤 존자가 처음 이 람님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 람님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삼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삼사도의 첫 번째가 그 하사도는 내 자신과 내 삶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변화시키고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입니다. 물론 그 경전에서는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수행을 하사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 이해를 하게 되면 하사도는 다음 생뿐만 아니라 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겠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지요. 힘들고 오르게 정말 보릿고개가 있고 정말 힘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전쟁을 해서 다 황폐가 되고 온 나라 산은 다 민둥산에 되어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 나라에서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전 국민은 그런 생각에 다 동의를 하고 한번 바꿔보자. 잘 살아보자. 그래서 허리도 졸라매고
밤낮 없이 우리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새마을 운동의 하사도 수행입니다. 불자님도 지금 현재 생활의 환경에 안주하지 마시고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크게 보게 되면 우리의 해탈 열반을 얻어야 되고요. 극락정토에 왕생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내 삶을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귀한 사람 몸 받은 이 때에 앞으로 내가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은 내 자신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좀 더 다르게 성숙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그게 하사도 수행입니다. 수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도할 마음 안 생깁니다. 불교대학 공부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뭐라 하던가요? 그런 소리 나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다른 데서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만 지금 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 편하고 즐겁고 시간 나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놀러 가지. 공치러 가고 놀러 가지. 절을 왜 오겠습니까? 그 절에 누가 오던가요? 답답한 사람만 오죠. 근데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그러면은 정말 처절하게 답답해져야 됩니다.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고, 그래서 바닥이 안 보일 끝도 없이 추락하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몸 버리고 난 뒤에 다음에 또 한 번 서울에 태어나서 길상도 오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그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음에 올 수 있을지 못 올지 모르는데 지금 올 수 있을 때 좀 제대로 해서 길상을 이루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처절하게 생각하셔서 나 이 삶을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내게 갖춰져 있는데 우리 회주 스님이 이렇게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마련해 놓으셨고 거기서 소재와 길상을 이루도록 그러기다가 또 이렇게 바른 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이때 이루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면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시나요? 네. 안 할 핑계 하게 되면은 뭐 나이가 들었어. 앉아 있으려니까 허리가 아파서 못 하겠고, 법당에서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하겠고, 경을 독경에 하려고 그러니까 눈이 아파서 경 못 읽겠고, 연불을 하라고 그러니까 목이 아파서 못 하겠고, 그래서 안 할 핑계를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회와 조건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는 윤회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가, 고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안주해버리게 되면 절대 수행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처절하게 고를 자각해야, 그래서 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의 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게 기회가 주어진 이 사람 몸 받은 것이 얼마나 긴가. 찰나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길게 보면은 100년이나 100년 남짓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 우주의 시간으로, 거보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100년은 찰나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티샤 존자는 쫑카바 대사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쫑카바 대사는 우리 삶은 일렁이는 물거품과 같다. 대야에다가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을 받으면 물방울이 생기죠. 아침에 물방울 틀어놓을 때는 물방울이 생겼는데 지금 마치고 가면 그때가 물방울이 있겠습니까? 비누가 들어있었으면 몰라도 그 물방울은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금강경에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 영여로 여겨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포말 물방울 같다. 우리들 내 삶이라는 게 일렁이는 물거품과 같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 금강경 하루에 몇 독 하시나요? 3독, 4독, 5독, 7독을 하시면서도 내 인생은 물거품과 같다 하는 이 생각 절대로 안 하시죠. 뭐 독경을 했을 뿐이고, 근데 실제로 나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내 삶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이라는, 제법이라는 것이, 유의법 모든 것이 여몽, 꿈과 같은 거고, 여몽, 환상과 같은 거고, 포말 같은 거고, 그림자와 같은 거고, 여로, 불꽃 이슬과 같은 거고, 여전, 번개빛과 같은 거다. 그 한마디로 줄이면 뭔가요? 그게 무상고 무아죠. 무상고 무아를 그렇게 길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모든 법은 여몽, 환포, 영여로, 역여전, 엄작, 여시관, 마땅히 이렇게 봐라. 그 우리는 읽기는 하지만 절대로 안 보죠.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절을 읽기만 하지 절대로 그렇게 위파사나 보진 않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내게 주어진 이 기회가, 정말 어렵게 온 이 기회가 물거품 같아, 금방 사라질지 모른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처절한 생각을 하고, 그걸 미뤄서는 안 된다. 절박한 생각을 해야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늘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늘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어떤 병이 생깁니까?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미루는 병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발심수행에서 말씀하시죠. 하루하루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미루다가 1년이 지나가고, 1년 지나다가 문득 죽음에 다다른다. 우리는 수행 언제 할래? 이러면 나중에, 지금 나 바쁜데 나중에 하지 뭐. 그래서 우리 불자는 정말 용감한 불자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용감한가 하면, 금년에 못하면 언제 하면 되죠? 내년에 하면 되죠 뭐. 거기다가 더 금생에 못하면 언제 하죠? 다음 생에 하죠. 누구 믿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고. 그래서 미루게 되면 성불을 또 다음에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밀교는 그렇게 미루지 마라. 부모에게 받은 이 몸으로 바로 금생에 성불해라. 그 좋은 성불을 왜 미루는가? 그 좋은 이고 등락을 왜 다음 생으로 미루냐? 부모에게 받은 이 몸으로 바로 그 결과를 이루어라. 이 말을 적신성불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이 부분은 법고경 이 말씀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이 구절은 또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불자님도 최상의 안온한 귀처, 최상의 귀처를 찾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기억하실 거는 그에 대해서 처절하게 자각하도록, 명상을 할 때 그 안 들어지는 화두 들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의심도 안 나는 그 화두를 뽀빼에게 불승이 있다 없다 그런 소리 아무리 들어봐야 그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스님들만 하도록 놔두고요. 불자님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기도나 수행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명상한다고 앉아 계시면은 앉아서 지옥의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옥의 고통을. 그 다음에 아귀의 굶주린 아귀의 고통을, 축생의 고통을,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생로병사, 희노애락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그런 고통을, 고에 대해서 명상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큰 기도가 될 겁니다. 혹시 또 고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러면은, 생각하라 그러면 혹시 나에게 또 부정 타서 내가 더 고통스러워질까 봐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요. 처절하게 고에 대해서 내가 내 몸과 마음으로 그거를 체감을 하고 체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나는 이런 고통을 받는 업은 안 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게 되겠죠. 어떤 할머니가 저희 노스님을 뵐 때마다, 스님아, 나 빨리 죽어서 극락할 수 있는 연불을 하나 가르쳐 달라고.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는 연불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지 싶어서 그냥 못 들은 챘는데 또 다음에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제 노선님이 그러냐. 그러면은 나무아미 탑을 연부를 해라. 그래서 쉬지 말고 노는 입에 연부를 한다고 하듯이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연부를 해라. 그러면은 빨리 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빨리 죽기를 원이 발언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몇 달 뒤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 며느리가 절에 오셔서 와서 노선님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하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연부를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연부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연부를 안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늘 노는 입에 연부를 하신다고 늘 나무아미타불 한숨 쉴 때도 나무아미타불 웃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늘 이렇게 연부를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연부를 안 하시고는 돌아가셨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인즉 빨리 죽고 싶다고 했지만 근데 그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은 빨리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은 그래 했지만 본인이 더 죽고 싶은 생각 없었던 거지. 그리고 실제로 진짜 아미타불 연불하면은 빨리 죽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그것도 안 하십니다. 순진한가요? 순진을 거기다 쓰면 안 되죠. 그 아둔한 거지. 순진하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불자님이 그에 대한 처절한 자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런 수행을 본인이 해야 바깥에서 찾지 말고 그렇게 본인이 수행을 해야 이곳 등락이 된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길이 먼데 지금 시간 다 되면 마쳐야 되는데 지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불전 그냥 지나가실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자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실까 싶어서 한번 슬쩍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고 지금 처음 보시죠? 아무튼 저는 이번 강의 때에 기본 입장은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냥 어떤 주술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밀교라든지 힌두 밀교가 아니고 저는 불교 밀교를 우리 공부하자라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서 이제 지금까지 불자님이 뭐 진언을 외우거나 다란이를 외우거나 어떤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그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수행이나 기도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밀교라 하면은 불교 한 유파이다. 또 대승불교의 철저한 후계자이면서 오히려 대승불교의 꽃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도 처음에 학부 다닐 때 이제 밀교학 개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의 강의 들으면서 좀 이상하게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재를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게 이게 불교일 수 있는가? 이런 게 밀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서 이 밀교가 어떤 건지 좀 제대로 한번 깊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현재 이제 밀교가 그래도 남아 있는 실제로 이런 수행 전통이나 이런 게 남아 있는 데가 일본하고 티벳입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7세기 그 무렵부터 그 이전부터도 밀교적인 요소는 들어와 있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는 이런 부분 입장인데 비해서 제대로 이런 수행 전통이나 본맥이 살아있는 곳은 일본하고 티벳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곳 본산지에 가서 한번 밀교를 공부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일본 학교 마치고 일본의 고야산이라는 거기는
오사카에서 동쪽으로 와카야마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게 고야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일본 진원종 총본산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고야산 대학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밀교학 개론을 강의해 주시던 교수님이 그 마쓰나가 유케이라고 하는 송장 유경이라는 그 마쓰나가 유케이 교수가 강의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고야산에서 아주 최고 가는 석학 스님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그 마침 인연이 좋아서 그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의 첫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밀교란 무엇인가? 밀교란 대승불교의 종합이고 대승불교의 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기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의문들이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 해소되는 그런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교 밀교는 대승불교의 종합이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제종교, 모든 종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불교의 흐름 속에서 특수한 발전을 해온 불교 밀교, 또 달리 비밀불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밀교다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른 아니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 들으면서 좀 기질 나는 줄 알았는데 티베트 불교나 밀교는 불교의 사생학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밀교를 그렇게 이해하는 근거는 그 힌두 밀교를 탄트리즘이나 힌두 밀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 밀교가 그 근원은 힌두교에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힌두 밀교가 불교에 들어와서 정착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그 힌두교를 받아들일 때, 힌두 밀교를 받아들일 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세음 보살님도 힌두신 중에 한 분입니다. 힌두신 중에 아방누키테시와라 라고 하는 관세음, 지장보살도 크샤티 가르바라고 하는 그런 인도 힌두교의 지신입니다. 지신 이름이 크샤티 가르바. 그 신을 우리는 지장보살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건너편에 지장전이 있던데 저 지장전에 힌두 지신을 모셔놓고 있습니까? 힌두의 대제의 신 지신을 모셔놓고 있나요? 관세음보살님입니까? 마리아님이신가요? 관세음보살님이죠? 그러면 저 관세음보살은 또 힌두 신입니까? 이름은 같습니다. 그래서 크샤티는 대지를 말합니다. 가르바는 창고, 그래서 감출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크샤티 가르바 대지의 신, 대지가 모든 땅이 가지고 있는 덕성, 그걸 이제 지신이라 하고 크샤티 가르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힌두 지신하고 우리 불교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지장보살이 힌두의 지신이고 관세음보살이 힌두 신, 그 아방누키테시왈라라고 하는 그 신이다 하는 그 신의 이름하고 똑같다는 말을 듣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우리 지장보살님,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힌두 신이라고? 그래도 또 어떤 절에 3,000불 모셔놓은 절에 갔는데 참배하러 갔더니 그 스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부처님은 3,000불 모셔놓고 기도 정근을 하시는데 정근 소리 들으면 저는 3,000 부처님 3,000 이렇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더라고. 왜 3,000불 부처님 모셔놓고 정근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죠?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세음은 누구이고 아방누키테시왈라 이분은 또 누구인가? 그래서 구경일성보성론, 아상가 무착보살이 지은 논서거든요. 구경일성보성론이라는 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상가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은 불성이 있는 우리의 마음은 온갖 보배가 다 갖춰져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진장한 한량없는 보배가 우리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문으로 한번 번역해 보실래요? 우리 마음속에 한량없는 보배가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을 한문으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심지 따라해 보십시오. 심지 그것도 마음 땅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우리 마음을 심지라는 겁니다. 심지 우리 마음속에 보장 온갖 보배가 다 갖춰져 있다. 보장 심지 보장 줄여서 심지에서 지자를 따오고요. 보장에서 장자를 따와서 지장이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우리 지장제를 모시면 부처님은 누군가요? 우리 마음이죠.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들의 근본 마음자리를 인격화해서 지장보살이라고 부른 거죠.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조건 없는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 또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자비희사 이런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법화경 보문품에 보면은 어떤 중생들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을 때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 때에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면 관세음보살이 그 천개의 눈으로 살피시고 그리고 그 관세음보살의 그 레이더망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바로 그 사람의 즉시 관기 음성하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바로 즉시에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가 받는 고통을 없애주죠. 그 고에서 구제해 주신다. 아방노키테 시와라. 관세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존재들이 고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그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고, 관하시고, 바로 나타나서 어떤 조건도 없이, 관자재, 어떤 조건도 없이 자유자재롭게 그 중생을 이고등락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관세음이라는 그런 한량없는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등의 마음을 가지고 일체 중생들에게 조건 없이 이고등락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군가요?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런 부처님의 중생들에 대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불자님하고 몇 천 관계니까요. 뭐 천수를 다닐 수 있나요? 3000년 전에 계셨던 그것도 저 히말라야 산불자에 계셨던 그분 그런 분은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분은 3000대 전 세계에 있는 일체 중생들이 다 그 본인이 자기 자신이 유아독존 자기 자신을 홀로 존귀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알고 고에서 벗어나서 고가 없는 지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부처님 아니신가요? 부처님의 그 조건 없는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그 특성을, 그 마음을 인격화해서 세상의 모든 외침, 그 소리를 들으신다 하는 이런 이름으로 인격화한 거죠. 그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의 힌두신도 있고 우리는 부처님의 그 대사 대비의 특성을 인격화해서 관세음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한량없는 안욕따라 삼작삼보리라고 하는 그 위대한 깨달음, 그 지혜를 인격화해서 만주스리, 문수살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10가지 행운으로 일체 중생들을 법계에 들도록 하겠다, 진리의 세계로 열반에 들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광대한 원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부처님의 마음을, 그 특성을 인격화해서 사만다바다라 보현이라고 한 겁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따라보살, 이 모든 분들은 부처님의 특성을, 법을 또는 특성을 인격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제하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부처님이 지멸과 소멸과 불사와 성묘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불사와 성묘는 밀교입니다. 지멸과 소멸은 일반 불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아미타 부처님, 아촉열애라든지 보생열애라든지 미륵 부처님이라든지 뭐 수많은 불보살들, 이분들은 부처님의 교리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과 특성을 인격화한 거다. 시각화하고 인격화한 것이다. 부처님의 다른 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밀교의 불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을 그 이름에 걸리지 마십시오. 나의 본사는, 내 본尊은 이 담은 관세음보살인데 18의 날 지장전에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스님이 지장전에 기도하자면 혹시 내가 관세음보살에게 기도 안 하고 지장보살에게 가서 기도하면 관세음보살이 또 화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티베트에서 보니까, 다람살에서 보니까요,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법문하시면 거기 많은 경향각지에서 많이 와서 법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볼 때는 누구나 다 갈 것 같던데, 그래 법회 있으신데도 안 가더라고. 왜 안 가냐 이랬더니 내 스승이 아니라고, 종파가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들의 본사는 누굽니까? 시아 본사. 우리들의 본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인멸하셨지만은 그 부처님이 지금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나의 스승은 한 분이신데, 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번 생에는 우리 교무스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번 생에는 우리 회주스님으로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질러 말씀드리는데, 밀교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이 가장 어려운 것이, 수행이 가장 어려운 게 여러 가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수행인데,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수행이 뭐냐면, 스승하고, 근본 스승, 짜와라마 이렇게 하는데요, 근본 스승하고 이단 본존, 스승하고 본존하고 둘이 아니다. 스승과 본존이 둘이 아니다. 스승과 본존이 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둘로 나누면 안 됩니다. 스승 따로 있고 본존, 이단 본존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이번에는 금생에는 내 아들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나에게 올바른 길을 일러주고 있다. 금생에는 나의 스승이 내 남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나에게 내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신다. 금생에는 나의 스승이 내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내 이웃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스승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그래 되겠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그래 되겠지만, 그래서 어렵게 말하면은 스승과 본존이 둘이 아니다. 밀라레파 존자 들어보셨나요? 밀라레파 존자라고 티베트에 계셨던 위대한 성취자이십니다. 밀라레파 말씀드리려면 한 며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튼 밀라레파 존자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마하무드라를 성취하신 위대한 성취자이십니다. 아규파의 조사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밀라레파가 수행하게 된 동기라든가 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밀라레파의 스승이, 밀라레파가 그 악업에서 벗어나려고
스승을 찾아서 만난 분이 마르빠라고 하는 스승입니다. 마르빠, 밀라레빠, 마르빠. 그래서 마르빠 존자를 모시고 수행하게 되는데, 하루는 밀라레빠 존자가 밀라레빠 존자가 이제 방에서 따로 이제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밀라레빠야, 너 어떻게 할래? 지금 바깥에 너의 이담, 너의 본尊은 이담이라 합니다. 이담. 너의 이담이 지금 바깥에 마당에 와 계신다. 그 수행하는 그 근본 스승을 본尊이라 하는 거거든요. 본尊은 부처님일 수도 있고요, 보살일 수도 있고, 명왕일 수도 있고, 신장일 수도 있고,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스승은 지금 살아계신 분, 살아계시면서 나를 삼보로 이끌어 주신 분, 삼보에게로 나를 이끌어 주신 분, 그분이 스승입니다. 그 스승을 인도말로 구루라고 하고요, 티베트 말로 라마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라말라 깝수치오, 라말라 깝수치오, 스승에게 귀합니다, 이 뜻입니다. 또 따라해 보실래요? 상겔라 깝수치오, 상겔라 깝수치오, 부처님께 귀합니다. 최라 깝수치오, 최는 다르마, 법을 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네 번째, 빈라 깝수치오, 괜딘라 깝수치오, 성가에 귀합니다. 우리는 성가를 스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성가라는 말은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개인을 스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말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는 개인은 비구라고 그럽니다. 남자는 비구라고 하고 여성은 비군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비구나 비구니들의 대중, 4사람 이상의 대중을 성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귀할 때 성가에 귀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스님에게 귀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에게 귀한다 했으니까 뭐 틀린 건 아니긴 한데, 근데 그 스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개인을 두고 하는 말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스님 개인이 내가 성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죠. 개인에게 귀하는 부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개개인의 스님은 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의 대상은, 믿고 따르는 귀의 대상은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대중에게 귀하라는 겁니다. 그 성보를 스님들로, 대중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좀 정확하게 노래 부르려면은 스님들께 귀한다 이래 하지 말고 성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낫겠죠. 오히려 더 안 살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삼보에 귀하기 전에 라마, 스승님께 귀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귀인데 저쪽은 사귀를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거기도 삼보에 귀하는 겁니다. 그 횟수는 4가지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스승이 누구인가? 구루는 티베트에서 라마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라마는 바로 나를 삼보에게로 이끌어준 분, 삼보에 귀하도록 나를 이끌어준 분, 그분을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자님이 여기로 가자고 이렇게 한 분이 친구가 가자고 이렇게 했다면 그 친구가 나의 스승인 겁니다. 근데 걔는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은 스승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그건 나중 생각이고, 크게 보게 되면 그래도 내가 이 존귀한 삼보를 알도록, 삼보에 귀하도록 이끌어준 분, 그분은 정말 스승처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삼보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그분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스승에게 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빠가 밀라레빠에게 이제 너의 이담이, 기도하는 수행의 근본되는 그분을 이담이라 하거든. 본존볼 이렇게 하잖아요. 너의 이담이 헤루카라고 하는 그 부처님입니다. 헤루카 부처님인데, 너의 이담이 지금 마당에 와 계신다. 너 어떻게 할래? 너 지금 그 이담 바깥에 와 계시는 그 이담에게 가서 절을 할래? 스승인 나에게 절을 할래?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불자님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건가요? 알고 계시네요.
그런 질문하면 안 되죠. 얼마나 애가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밀라레빠에게 너 이담에게 가서 절할래? 지금 나에게 절할래? 이렇게 하니까 밀라레빠가 짧은 순간에 생각하기를 스승이야 뭐 늘 옆에 있는 거고 좀 이따가 드려도 되겠고 이담은 그 오매 불망하던 그 이담이 오셨으니 부처님이 현신하셨으니 얼마나 희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내가 조금 빨리 안 나가면 가버리시고 나면은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이담에게 예경 드리고 와서 제가 스승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밀라레빠는 이담과 스승을 둘러본 거죠. 그래서 이제 밀라레빠가 얼른 달려 나가서 마당에 보니까 그 헤루카 부처님이 막 장엄하게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경을 드리고 일었으니까 그 헤루카 존자 부처님은 마르파 존자가 신통적으로 현신한 거였거든요. 마치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딱 현신시켰다가 절 끝나고 나니까 싹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계셨던 엎드릴 때는 계셨는데 일어서지 안 계시잖아요. 나의 이담이신 헤루카 부처님 어디 가셨지? 이렇게 하니까 마르파 존자가 그 헤루카 부처님은 내가 신통력으로 화연한 것이다. 그런데 너는 스승과 이담과 스승을 둘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을 무시하고 이담에게 먼저 절을 하러 가버렸기 때문에 너의 제자는 얼마 되지 않을 거다. 그 과보로 제자가 기라성 같은 그런 수많은 제자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제자가 많지 않을 거다. 그 밀라레파의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승과 이담을 둘러봐서 분별한 그 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아무튼 우리도 불자님의 이담이 뭐 여러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관음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지장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문수기도 하고 이렇게 제일마다 바뀌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다른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부처님은 나의 스승은 한 분인데 그 스승이 그 본尊이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으로 나타나셨고 오늘은 지장보살로 나타나셨고 오늘은 대세지보살님으로 나타나시고 오늘은 우리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오늘은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스승이고 부처님이고 나의 본尊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밀교는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기도 하고 한데 근데 오늘 이해하실 것이 밀교를 할 때 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밀은 구희야라고 합니다. 비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비밀이라는 밀 또는 비밀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밀교라는 말은 비밀불교. 그래서 비밀불교라는 말은 종교적 체험의 깊이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고 그냥 비밀스러워 은밀하고 비밀스럽다 좀 비밀 이렇게 하면 시크릿 이것만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 의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비하다 이렇게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 깊을 심자에서 신비 그래서 깊고 오묘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신비한 가르침 깊고 오묘한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게 비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비밀이라는 무엇인가 이게 대해서 그 일본의 진원종을 세우신 공의 대사 쿠카이 대사가 비밀에 대한 아주 절묘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비밀이라고 하면은 비밀스럽다 할 때 그 비밀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밀 이교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쿠카이 대사가 쓰신 논서입니다. 거기에 이 열애의 비밀과 중생의 비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다. 부처님의 비밀이 있고 중생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비밀을 깊고 오묘하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하시고, 또 이 두 가지 비밀의 입장에서 밀교를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의 비밀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밀교는 실천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대가 거기까지 수준이 나아가지 않았는데 받아들일 큰기가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가르치면 도리어 상대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고 비밀로 생각해 둔다.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데 이걸 그대로 다 말씀하시게 되면, 부처님이 한때 비구들과 길을 가시다가 쌍싸빠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그 울창한 저런 숲이 우거지는 그런 나무인데요. 그 나무 가지를 하나 주어서 들어 보이시면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나무 가지의 잎사귀하고 저 나무 전체에 있는 잎사귀하고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연히 숲에 있는 잎사귀가 더 숫자가 많겠죠.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는 숲에 있는 잎사귀의 숫자가 당연히 훨씬 많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84,000 법문을 법을 써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45년 동안 계속 법문을 써라 하신 이 가르침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내가 깨달은 내용 전체가 숲의 나무에 있는 잎사귀라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온갖 경을 다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나무가지에 있는 잎사귀만큼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암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그 진리를 다 쏟아부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다 쏟아서 말씀해 보셔야 우리가 못 알아듣는, 우리 알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걸 듣고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법에 대한 또 다른 악업을 짓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다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의 비밀이라는, 이해되시나요? 이 비밀의 허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 부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큰기가 안 되고 그릇이 안 돼서,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신 거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밀교에서는 그대로 가르치면은 상대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티베트에서는 관정의식이 있습니다. 그 관정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는, 밀교는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의 매뉴얼입니다. 수행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진언으로 시작해서 진언으로 끝난다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밀교 경전은 법이란 이런 것이다 설명하는 거 없습니다. 밀교 3대 경전이 대일경, 금강정경, 소실지경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문으로 시작해서 주문으로 끝납니다. 그건 우리가 실제로 신구의 삼업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그 매뉴얼로 지침서로 말씀한 거지, 그래서 미렁국토는 어떻고 뭐 이런 교리를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형교에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정을 받는 거는 그 밀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입문식입니다. 입문식이 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정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본인이 본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밀교 수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티베트는 그런 입장에서 관정을 받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존자님이 관정을 주신다면 뭐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면서 쇼핑하듯이 관정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수행은 안 합니다. 관정증은 여러 개 있는데 한 번도 그 관정을 받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뭐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관정을 받고 수행을 안 하면,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이 관정인데, 관정을 받고서 수행을 안 하면 본인에게 장애가 생겨요. 뿐만 아니라 그 게으른 사람에게 관정을 준 스승에게도 장애가 생긴다는. 그래서 함부로 관정 받지 마십시오. 관정법회 한다 해서 가실 때는, 관정에 참여하실 때는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부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수행하겠다는 약속이고 부처님과 스승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도리어 상대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좀 풀어서 부작용을 했는데 장애입니다. 장애와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비밀이 있다는데 중생의 비밀, 중생의 자비라 이렇게 했습니다. 중생 스스로의 비밀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은 열려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쪽의 눈이 흐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처님은 다 쏟아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는 채널이 안 맞아서 TV 같으면 TV 방송국에서 주파수로 송출을 하게 되면 동서남북 어디라도 그 주파수만 맞추면 바로 그 소리와 영상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출력으로 송출을 해도 우리가 수신기가 없으면은 소리도 못 듣고 영상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중생의 비밀이라, 중생의 자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 하면은 엄밀하다, 심오하다, 좀 이상하다, 좀 엄침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런 비밀의 정원에 갈 때만 생각하시고요. 밀교의 비밀은 그 비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열애의 비밀과 중생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우리 천수경에 계속 외우지 않습니까? 원해 열애 진실의 원컨대 제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정말 좋은 발언문이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내가 그 의미를 알아서 내 말을 섬세하고 고요하게, 내 행동을, 내 마음을 섬세하고 고요하게 이렇게 다스려서 내가 현생에, 다음 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는 내가 헤매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나는 맑고 향기롭게 그렇게 고귀하게 살아야지, 섬세하고 고요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그 말이 원예열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가 부작용을 일으키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장애를 없도록 하고, 또 부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릇을 만드는 것을 가행이라 이래 말합니다. 가행. 그렇게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을 가행이라 합니다. 가행. 더할 가짜, 행할 행자, 가행. 그래서 가행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사가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가행이라는 말은 네 가지 수행 방법으로 그릇을 만든다.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 내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다 해서 사가행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가행의 첫 번째는 삼보에 귀하는 겁니다. 삼보에 귀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절을 10만 번 하는 겁니다. 108배 아니고요. 절을 10만 번.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고 삼보에 귀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을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10만 번 하는 겁니다. 며칠 만에 할 수 있나요? 그럼 일생이 걸리더라도 횟수를 10만 번 채우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1초 직입 열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높은 수행 해봐야 그건 수행 아닙니다. 수행 안 되고요. 수행 아닌 겁니다. 다리 아파서 반 좀 줄여주면 안 되냐고. 그야말로 검색 못하면은 10만 번 못 채우고 갔는데 혹시 가시게 되면 염라대왕에게 나 10만 번 못 채웠는데요 이러면 그럼 가서 더 하고 와라 이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10만 번을 꼭 채우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온몸을 땅에 던져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대배의 가행입니다. 귀발보리심의 가행입니다. 두 번째 가행은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 악업을,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금생까지 지어온 이 악업을 참회하는 가행을 해야 됩니다.
참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참회 악업을 정화하는 그 주문이 금강살타 보살이 일러주신 산스크리트로 글자 수가 100자로 되어 있는 진언이 있습니다. 옴 버저라사트 발라야 뭐 이렇게 하는 그 100자 진언이 있습니다. 금강살타 100자 진언. 이 금강살타 부처님은 참회의 부처님이고, 이 금강살타는 우리 일반 불교에서는 보리살타 이렇게 하지요. 보리살타.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상구보리, 한편으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해탈열반,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화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이상을 추구하면서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럼 밀교에서는 금강살타라고 그럽니다. 금강살타는 우리가 모두 다 금강살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금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견고하고 날카롭고 신속하다.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그 금강석과 금강반야와 같은 그런 삶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금강살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살타는 밀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살타 보살이 말씀한 진언이 100자로 되어 있는데, 이 100자 진언을 10만 번 외우는 겁니다. 그 10만 번 외움으로써 내 악업을 정화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요. 산티데바 보살이 말씀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악업을 지었습니다. 불자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옛날에 친정 어머니에게 본인이 하지는 못하겠고 엄마에게 부탁을 해서 잉어를 좀 다려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던가요? 나 그거 무서워서 못해 이러시던가요? 나 절에 다니까 그거 못한다 이러시던가요? 그래도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어머니는 그래도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런 약을 해서 보내주지 않던가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수많은 악업을 지었습니다. 산티데바 보살이 이 보살의 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난 또 많은 악업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키려고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나쁜 일이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또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걸 아마 다 보현보살이 행원 보면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지은 업이 만약에 이런 나무처럼 형태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수미산보다도 더 높을 거라고, 그런 많은 악업을 우리는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석소조 제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의 지소생, 일체학은 개참해 이렇게 안 하던가요? 그래서 산티데바 보살이 더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지은 악업도 다 따라가면 좋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지은 악업도 내게 남아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고 그 사람 때문에 지은 악업은 내게 그대로 남아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더 나쁘게 되기를 바라면서 악업을 지었는데, 그 미워한 사람도 떠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은 악업도 그대로 내게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악업을 지었는데 이 업을 그대로 놔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업들을 참여를 해야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 기도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자 진언을 외우면서 10만 번 외우게 되면 그런 업들이 다 정화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금강살타 부처님이 그 악업을 정화시켜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금강살타는 참회의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참회진언만 그걸로는 안 되고요. 백자진언을 10만 번 외워야 된다. 세 번째 가행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공덕이고 복덕입니다. 수행하는데도 복이 있어야 되고요. 또 윤회의 세상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복입니다. 모든 일은 복덕을 솟치시죠. 복덕이라는 게 불자면 복불복이라고 이것만 생각하시죠.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지혜는 수행으로 생깁니다. 빌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덕은 공양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삼보에게 무한히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만달라 공양이라 합니다. 공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공양이 있거든요. 물질의 공양이 있습니다. 꽃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질로서 공양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헌신의 공양입니다.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의 공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도 한다면 그것도 공덕입니다. 그 복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도 공양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 공양은, 첫 번째 공양은 물질의 공양, 두 번째 공양은 헌신의 공양, 세 번째 공양은 수행의 공양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도 공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양을 만달라 공양이라 합니다. 물론 그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다라 반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보석을 쌓아 올리면서 그 경전을 외우고, 그렇게 해서 공양 올리고 다시 허물고 다시 올리고, 그 둥근 이런 반이 있는데 거기를 다 허물고 난 뒤에 자기 발톱으로 이렇게 닦거든요. 수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발톱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정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고 허물고 정화하고 올리고 허물고 정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10만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스승들이 이렇게 만다라 반을 수건으로 맨살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달아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공양하는, 그 복을 쉽게 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불공하는 거, 만다라 공양 올리는 거, 이건 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복이 있어야 좋은 도반도 만나고 좋은 스승도 만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데 앞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복입니다. 그럼 복을 달라고 한다해서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이 받아지던가요? 복은 지어야지요.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물질로서도 복을 짓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로도 복을 짓고, 또 수행하는 것도 복을 짓고, 기본은 그런 거고요. 팔굽으로 정화하는 거는 그 만다라 공양 올리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한 방편이고, 꼭 그거 사용하지 않더라도 물질과 섬김과 수행으로서 하는 거는 다 공덕을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법당에 오시게 되면, 또 먼저 오시게 되면 자리 정돈하고 끝나고 난 뒤에 또 정리정돈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공양이고 복 짓는 일입니다. 부처님에게 내가 어떤 공양물을 내가 준비한 거, 또 공양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공입니다. 일사자에서 사공, 실제로 물건으로 공양 드리는 거, 꽃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음식으로서 물건으로 준비해서 그걸 올리는 거, 그런 공양은 사공이랍니다. 또 이공이 있습니다. 이치자에서 이공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상상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향기로운 그런 꽃이나 과일이나 귀한 것을 상상을 해서 그걸 부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이공이라 합니다. 공덕은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 사공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나 공양 못 올리겠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이공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돈 안 드는 이공만 할래, 그래도 됩니다. 그럼 스님은 어떻게 생활하죠? 그래서 공덕은 다 똑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사공도 하고 이공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섬김과 수행의 공량으로 이런 만다라 공량을 10만 번 올린다 하는 그게 세 번째 강의고, 마지막 네 번째 강행은 구루 요가라 합니다. 구루 요가. 구루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서성이라 했습니다. 서성의 가피를 구하는 겁니다. 구루 요가 의식문이 있습니다. 서성께서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원하는 그런 구루 요가를 10만 번 하는 겁니다. 서성을 함부로 정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달라라면 소장님은 12년이 걸리더라도 서성을 함부로 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서성을 배반하거나 서성을 비난하거나 서성의 가르침을 등지거나 배반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의 그런 사람은 나중에 무간지옥도 아니고요, 금강지옥에 가게 됩니다. 서성으로 정하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비난도 하고 흉도 보고 그림자도 밟고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스승으로 딱 정해지고 나면은 그때는 스승의 가르침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은 나의 업을 아시고 내가 고를 없애고 깨달음을, 정토 왕생을, 열반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가장 지존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스승이 계셔야 내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라마교라고 하죠. 그 존자님은 우리를 라마교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라마라는 말이 스승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서양 사람들을 보니 이분들은 부처님보다도 스승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 이상한 종교다. 이래서 라마교를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좋은 의미죠. 스승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십니까? 부처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근본 스승이시죠. 그런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열반에 터셨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고 나를 삼보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군가요? 살아 계시는 그분이 나의 스승인 겁니다. 꼭 스승이 인도 사람이나 티베트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스승이 출가자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스승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승의 가피를 구하는 이런 수행을, 기도를 10만 번 하는, 그럼 모두 합하면 몇 번인가요? 40만 번 이상이거든요. 그래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관정을 받고 본인 업에 맞는 수행을 하도록 스승이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 우리는 기도 언제 하시나요? 답답하면 하고, 안 답답하면 기도도 안 하고요. 수행은 언감생진, 수행은 생각도 못 하고, 또 그런 기도나 수행도 생각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아니면 건너뛰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이익을 얻겠습니까? 100일 기도 입지만 해놓고 나머지는 팽팽 놀고 있으면 그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밀교는 어떤 교리 해설이 아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우리가 이고등락할 수 있는 하는 그 수행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밀교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내가 직접 실천하고 수행을 해야만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두운 상태로 중생의 비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아무리 수행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그 부처님의 그 공덕이 내 것으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교는 수행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데 네 가지가 있다 하더라. 첫 번째, 귀 발부리심 대배 10만 번, 참여진은 10만 번, 만다라 공양 10만 번, 스승의 가피를 구하는 고로요가 10만 번. 언제 하죠? 내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일생 동안 다른 수행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수행 안 하셔도 이것만 하시게 되면 본인이 달라져 있는, 적신성불되어 있는 10만 번 끝날 때는 적신성불되어 있는 본인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조급하게 건너뛰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꾸준히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거, 그게 수행을 안 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따라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천승에 있는 열의십대 발언문, 열의십대 발언문, 이건 부처님의 발언이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이 되려면 이런 발언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나의 원호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 따라서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심, 진심,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어느 때나 삼보 이름 항상 듣고서 계정의 사막을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위없는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어김없이 안양국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옵고 비진세계 국토에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네지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청정한 성가에 예경하나이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아울러 보리를 이룰 때까지 제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제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제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하셨죠? 매일매일 내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이 되는 삶을 짓는 것이 그게 금강살타 밀교 수행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